요즘 인공지능이 화두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챗 GPT라는 인공위성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인공지능을 준비해오던 구글이나 메타버스에서도 자기들이 준비한 인공지능을 서둘러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세돌과 바둑을 두었던 알파고를 만든 회사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도 컴퓨터이고 기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력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단지 인공지능은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기계와 달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상하게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한구석에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주도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왠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방에 가면 지뢰지대가 있습니다. 산에 철조망을 쳐놓고 지뢰지대라는 편말을 붙여놓습니다. 그런 지대를 가려면 지뢰가 제거된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그런 표시를 무시하고 아무 길이나 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쉬운 환경에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상비군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선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었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게바에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로 모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블레셋이 올라와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전력과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에 사울과 함께 암몬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빌라 야벳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승리의 기억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앞에서 얼어버렸습니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을 수 있는 곳에 숨기 바빴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인 갓과 길랏 땅으로 아예 피난을 갔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갈에 있는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앞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마 사울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성을 잃게 하고 소망을 잃게 합니다.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피하게 합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탁을 받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한시가 급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여인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과 한참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귀한 일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지체했을 때 야이로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야이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기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 일을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눈을 감고 길을 걸어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사람이 다니는 인도인지 차가 다니는 차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 앞에 구덩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만 가지 두려운 생각이 다 밀려오고, 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나를 잡아주고 말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 내가 가라고 할 때 가고 내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추면 돼. 이렇게 말해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두려운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스쳐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싸우려 나왔다가 블레셋의 막강한 전력을 보고 굴이나 웅덩이에 숨어야 할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전쟁을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수를 볼지라도 많은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말과 병거와 그들의 수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전쟁을 할 때 무기와 탱크와 군대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필요할 때 말씀을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매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조급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무언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급해져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이 생겨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급한데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급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강한 블레셋 앞에 겁을 집어먹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인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귀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둘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울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어떻게든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사무엘로부터 길갈에 가면 기다리라는 기약을 받았습니다. 정한 기한대로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기다리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자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졌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다면 전세는 더 불리해지게 됩니다. 사울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쳤을 때 때마침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안부도 묻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비록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사무엘에게 있음에도 사울은 그것을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사울도 사무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있고 사무엘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대군은 눈앞 믹마스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곧 쳐들어온다는 생각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사울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지만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사울과 함께한 백성의 수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길갈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거주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전에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치고 길갈에서 왕의 취임식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길갈은 좋은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단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주관하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믹마스에 진을 친 블레셋은 곧 쳐들어올 기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를 빨리 드리면 드릴수록 백성들의 마음을 빨리 돌릴 수 있고 흩어지는 백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흩어지는 백성들을 막고자 사무엘이 오지 않았지만 자기가 주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옆에다가 율법책을 갖다 놓고 수시로 그 율법책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탓했습니다.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고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된 것이고 믹마스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기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상황상 부득이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임에도 아니요라고 외치지 못하고 상황에 끌려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득이하게입니다.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사정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나는 부득이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부득이는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부득이가 아니라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자기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부득이하게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급함이었습니다. 지금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정적으로 사울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야외에서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장갑차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야외에서 훈련할 때 통신이 중요했습니다. 중대장으로부터 지시를 잘 받아야 하는데 통신이 잘 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곳으로 가야 하는데 속도가 늦거나 전술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작전이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전쟁터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휘관의 판단을 잘못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충분히 마음이 조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부득이하게 행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려면 부득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울은 부득이하였다고 했지만 사무엘은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득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부득이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다윗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왕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다윗이 굴 속에 있었는데 그 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부득이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왕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나가는 왕이지만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져서 왕을 죽였다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부득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부득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득이와 망령되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행해서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할 것인가, 아니면 어렵지만 부득이함에도 그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득이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려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부득이하지만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자기까지는 왕을 할 수가 있지만 그의 자손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짙은 먹구름이 낀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사울과 함께한 백성도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 사람들은 누락군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한 대는 수알 땅으로 보내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수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길목을 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도 열세인데 무기까지도 열세했습니다. 블레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철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철을 가공해서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철을 다루는 기술은 블레셋만의 특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혹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가 그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중동에는 석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없습니다. 중동에서는 석유만 뽑아서 팔아도 경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일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반도체가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과 4차 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의 국가 보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세계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그만큼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영업을 잘합니다. 하지만 코카콜라를 만드는 기술은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회사에서 콜라를 만들지만 코카콜라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극비 사항입니다. 이처럼 사울 당시에는 철기를 만드는 기술이 신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은 블레셋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기 때문에 농기구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농기구도 블레셋을 통해서 얻어야 하고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삽이나 괭이로 흙을 파야 하고 도끼로 나무를 찍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삽이나 괭이나 도끼날이 닳아서 무뎌집니다. 도끼날이 날카로우면 나무를 쉽게 잘 벨 수 있을 텐데 도끼날이 무디면 나무가 잘 베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뗄나무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이면 낫을 들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나무단을 3개를 만들어서 지게에 묶습니다. 그리고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점심때가 됩니다. 그런데 낫도 풀을 베는 낫이 있고 나무를 벨 때 사용하는 단단한 낫이 있습니다. 낫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날이 무뎌져서 낫을 갈아야 합니다. 날이 무딘 낫으로는 나무가 잘 베어지지 않아서 힘이 배로 듭니다. 농사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가 무뎌져서 그것을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치 특허권은 블레셋에게 있고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비용을 지불한 것과 같았습니다. 평소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에는 무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해야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나 창이 있고 그들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무기면에서도 이스라엘은 열세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는 믹마스 어귀에 나와서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수도 많고 무기도 최신식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수도 적고 무기가 형편이었습니다. 농기구를 들고 싸움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조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다. 게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한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기관총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적들이 몰려와도 기관총 한 대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관총을 막기 위해서 전차와 장갑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차가 유용하고 드론이 새로운 무기로 등장을 했습니다. 무기가 뛰어난 쪽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군인 수로 보나 무기로 보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불리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결과는 다음 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숫자도 적고 무기도 불리한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대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력으로 보면 러시아가 훨씬 유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씨름 선수 중에 이만기와 이봉걸이 있었습니다. 이봉걸은 키가 2m 5cm입니다. 이만기는 키가 182cm입니다. 이만기도 키가 큰 편이지만 이만기에 비하면 이봉걸에 비하면 어깨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둘이 씨름을 맞붙으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기가 체격으로 보면 불리한데도 기가 막힌 기술로 이봉걸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수도 적고 무기가 형편없었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인생에서도 조건이 불리하다고 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유리하다고 다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정한 날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7일은 사울에게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한 것처럼 사울에게 7일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려 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참고 기다려 했습니다. 부득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상황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계속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득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